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일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의 가치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부질없다고 느낍니다. 이는 그들이 실망하거나 상처받은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관계가 삶의 보물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노년에 겪는 고독은 다단계 사기보다 더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고독이 실제로 삶의 힘든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느낍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가족 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연결의 감소로 인해 고독감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혼자가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 개인의 경험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자아와 다른 사람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 있는 시간이 모두 삶에서 필요하며 이 둘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인간관계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혼자서도 내면적인 통찰과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에는 개인적인 고요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철학자의 지혜를 빌려보려고 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함께는 괴롭지만 혼자는 외로운 게 인간이니 함께 그리고 혼자 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외롭지 않을 정도로 함께 해야겠지만 결국 인생은 나 홀로 가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만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삶이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보내진 선물이 아니며 고통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일생이란 가장 행복한 경우라도 그저 견딜 만한 정도의 불행과 비교적 가벼운 고통 속에 사는 것뿐이며 걸핏하면 권태라는 곳, 고통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덜 불행해지는 방법은 삶의 대부분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왜 혼자가 돼야 할까요? 먼저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혼자 있기 좋아하고 스스로 외로움을 즐기는 사람은 깨어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장점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과 함께한다는 점입니다. 고독한 사람은 인간관계에 연연하며 중요한 것에 정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여기에 그들의 고독이 존재하고 이것이 바로 강점이 됩니다. 한껏 모아둔 정신적 에너지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집중합니다. 그러니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높은 이상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이들은 땅 위에서 이상을 실현해 보려고 힘쓰지만 현실은 이상과 거리가 멀죠. 이런 높은 이상의 별을 가슴속에 그리면서 살아가니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로움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혼자됨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인간이 고독의 소중함을 모른다면 자유의 소중함도 알지 못할 겁니다. 오직 혼자일 때만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있을 때 가장 조화로운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도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으로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고독이 주는 권태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매번 저급한 즐거움으로 잠깐의 쾌감에 취하려 합니다. 이 가볍고 참을성 없는 쾌락의 욕구로 인해 온갖 문제에 휘말리게 되고 어두운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행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물론이요. 내 밖에서 행복을 찾아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인간의 행복함과 안락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인격 그 자체이고 나머지는 간접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언젠가는 누구나 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고 명예나 인기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홀로서도 단단히 설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쟁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할수록 자기 안에서 쾌락의 샘을 많이 찾아낼수록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자에게만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행복과 쾌락은 아주 불안정하고 부정확하며 우연에 지배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라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으며 항상 눈앞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노년에 이르면 외적인 행복의 요소들은 거의 필연적으로 고갈됩니다. 사랑, 농담, 여행, 그리고 내 곁에 친구와 가족들도 죽음이 차례대로 다가갑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소유물이 중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에는 두 가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고통과 권태라는 겁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며 고통에서 벗어났다 싶으면 곳곳에 권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불행과 권태는 인간을 성장시키는 도구입니다. 불행은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은 행복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불행과 고통이 찾아올 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인생의 굴곡진 고생을 한 적 없는 사람보다 여러 번 시련과 불행을 겪으면서 내면이 다져진 사람들의 정신은 더 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불행과 고통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자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불행의 지혜라고 불립니다. 인간은 불행을 통해서 경험과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하고 내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또 집요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니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것을 멈추고 한낱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이는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홀로 외로이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은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삶이 해롭고 불리해집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 고뇌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한 순간 고요했던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안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내 행복의 기준은 남에 의해 좌지우지 돼버립니다. 이렇게 남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남이 하는 칭찬이든 비판이든 모두 가볍게 넘겨야 합니다. 칭찬은 바람 불면 흩어지고 한낮 구름과 같은 것이나 다름없고 비판은 사고방식이 천박하거나 소견이 좁고 생각이 빈약한 사람이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니 휘둘리지 말자는 거죠. 남들 신경 쓰지 않고 남이 알아주는 곳에 마음 쓰지 않는 사람의 삶이 훨씬 행복합니다. 남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한다는 건 노예의 삶이나 다름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속박되어 있고 눈치를 살피고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결국 노예의 삶을 자처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신과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을 확실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시간을 내 편에 둘 줄 알아야 합니다. 고독한 시간에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스스로의 멋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언제 행복하는지를 탐색하여 작은 행동의 변화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원하는 나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에 티내지 않아도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혼자서도 쉽게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상의 평범한 일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즐기고 마당을 쓸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이 같은 것들 말입니다. 넓고 큰 것을 추구하기보다 작은 것에 시야가 머무를수록 행동 범위가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행복의 크기는 더욱 커집니다. 시야와 행동 반경이 넓어지면 그만큼 욕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욕구가 늘어나면 그걸 이뤄야 하니 걱정과 불안이 커지게 됩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정신적 풍요가 아닌 외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수많은 재물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공허한 영혼을 가진 것이죠. 쾌락과 방탕한 정신의 궁핍에서 비롯되는 권태의 일종입니다. 그러니 외적으로 아무리 부유하다 해도 내적으로는 몹시 가난한 부류일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객관적인 무언가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내면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행복에 근접해 있는 겁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하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일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의 가치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부질없다고 느낍니다. 이는 그들이 실망하거나 상처받은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관계가 삶의 보물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노년에 겪는 고독은 다단계 사기보다 더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고독이 실제로 삶의 힘든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느낍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가족 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연결의 감소로 인해 고독감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혼자가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 개인의 경험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자아와 다른 사람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 있는 시간이 모두 삶에서 필요하며 이 둘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인간관계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혼자서도 내면적인 통찰과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에는 개인적인 고요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철학자의 지혜를 빌려보려고 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함께는 괴롭지만 혼자는 외로운 게 인간이니 함께 그리고 혼자 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외롭지 않을 정도로 함께 해야겠지만 결국 인생은 나 홀로 가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만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삶이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보내진 선물이 아니며 고통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일생이란 가장 행복한 경우라도 그저 견딜 만한 정도의 불행과 비교적 가벼운 고통 속에 사는 것뿐이며 걸핏하면 권태라는 곳, 고통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덜 불행해지는 방법은 삶의 대부분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왜 혼자가 돼야 할까요? 먼저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혼자 있기 좋아하고 스스로 외로움을 즐기는 사람은 깨어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장점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과 함께한다는 점입니다. 고독한 사람은 인간관계에 연연하며 중요한 것에 정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여기에 그들의 고독이 존재하고
이것이 바로 강점이 됩니다. 한껏 모아둔 정신적 에너지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집중합니다. 그러니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높은 이상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이들은 땅 위에서 이상을 실현해 보려고 힘쓰지만 현실은 이상과 거리가 멀죠. 이런 높은 이상의 별을 가슴속에 그리면서 살아가니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로움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혼자됨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인간이 고독의 소중함을 모른다면 자유의 소중함도 알지 못할 겁니다. 오직 혼자일 때만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있을 때 가장 조화로운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도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으로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고독이 주는 권태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매번 저급한 즐거움으로 잠깐의 쾌감에 취하려 합니다. 이 가볍고 참을성 없는 쾌락의 욕구로 인해 온갖 문제에 휘말리게 되고 어두운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행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물론이요. 내 밖에서 행복을 찾아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인간의 행복함과 안락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인격 그 자체이고 나머지는 간접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언젠가는 누구나 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고 명예나 인기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홀로서도 단단히 설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쟁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할수록 자기 안에서 쾌락의 샘을 많이 찾아낼수록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자에게만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행복과 쾌락은 아주 불안정하고 부정확하며 우연에 지배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라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으며 항상 눈앞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노년에 이르면 외적인 행복의 요소들은 거의 필연적으로 고갈됩니다. 사랑, 농담, 여행, 그리고 내 곁에 친구와 가족들도 죽음이 차례대로 다가갑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소유물이 중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에는 두 가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고통과 권태라는 겁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며 고통에서 벗어났다 싶으면 곳곳에 권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불행과 권태는 인간을 성장시키는 도구입니다. 불행은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은 행복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불행과 고통이 찾아올 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인생의 굴곡진 고생을 한 적 없는 사람보다 여러 번 시련과 불행을 겪으면서 내면이 다져진 사람들의 정신은 더 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불행과 고통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자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불행의 지혜라고 불립니다. 인간은 불행을 통해서 경험과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하고 내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또 집요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니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것을 멈추고 한낱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이는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홀로 외로이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은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삶이 해롭고 불리해집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 고뇌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한 순간 고요했던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안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내 행복의 기준은 남에 의해 좌지우지 돼버립니다. 이렇게 남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남이 하는 칭찬이든 비판이든 모두 가볍게 넘겨야 합니다. 칭찬은 바람 불면 흩어지고 한낮 구름과 같은 것이나 다름없고, 비판은 사고방식이 천박하거나 소견이 좁고 생각이 빈약한 사람이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니 휘둘리지 말자는 거죠. 남들 신경 쓰지 않고 남이 알아주는 곳에 마음 쓰지 않는 사람의 삶이 훨씬 행복합니다. 남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한다는 건 노예의 삶이나 다름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속박되어 있고 눈치를 살피고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결국 노예의 삶을 자처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신과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을 확실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시간을 내 편에 둘 줄 알아야 합니다. 고독한 시간에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스스로의 멋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언제 행복하는지를 탐색하여 작은 행동의 변화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원하는 나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에 티내지 않아도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혼자서도 쉽게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상의 평범한 일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즐기고 마당을 쓸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이 같은 것들 말입니다. 넓고 큰 것을 추구하기보다 작은 것에 시야가 머무를수록 행동 범위가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행복의 크기는 더욱 커집니다. 시야와 행동 반경이 넓어지면 그만큼 욕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욕구가 늘어나면 그걸 이뤄야 하니 걱정과 불안이 커지게 됩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정신적 풍요가 아닌 외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수많은 재물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공허한 영혼을 가진 것이죠. 쾌락과 방탕한 정신의 궁핍에서 비롯되는 권태의 일종입니다. 그러니 외적으로 아무리 부유하다 해도 내적으로는 몹시 가난한 부류일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객관적인 무언가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내면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행복에 근접해 있는 겁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하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일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의 가치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부질없다고 느낍니다. 이는 그들이 실망하거나 상처받은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관계가 삶의 보물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노년에 겪는 고독은 다단계 사기보다 더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고독이 실제로 삶의 힘든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느낍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가족 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연결의 감소로 인해 고독감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혼자가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 개인의 경험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자아와 다른 사람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 있는 시간이 모두 삶에서 필요하며 이 둘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인간관계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혼자서도 내면적인 통찰과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에는 개인적인 고요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철학자의 지혜를 빌려보려고 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함께는 괴롭지만 혼자는 외로운 게 인간이니 함께 그리고 혼자 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외롭지 않을 정도로 함께 해야겠지만 결국 인생은 나 홀로 가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만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삶이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보내진 선물이 아니며 고통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일생이란 가장 행복한 경우라도 그저 견딜 만한 정도의 불행과 비교적 가벼운 고통 속에 사는 것뿐이며 걸핏하면 권태라는 곳, 고통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덜 불행해지는 방법은 삶의 대부분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왜 혼자가 돼야 할까요? 먼저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혼자 있기 좋아하고 스스로 외로움을 즐기는 사람은 깨어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장점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과 함께한다는 점입니다. 고독한 사람은 인간관계에 연연하며 중요한 것에 정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여기에 그들의 고독이 존재하고 이것이 바로 강점이 됩니다. 한껏 모아둔 정신적 에너지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집중합니다. 그러니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높은 이상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이들은 땅 위에서 이상을 실현해 보려고 힘쓰지만 현실은 이상과 거리가 멀죠. 이런 높은 이상의 별을 가슴속에 그리면서 살아가니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로움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혼자됨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인간이 고독의 소중함을 모른다면 자유의 소중함도 알지 못할 겁니다. 오직 혼자일 때만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있을 때 가장 조화로운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도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으로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고독이 주는 권태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매번 저급한 즐거움으로 잠깐의 쾌감에 취하려 합니다. 이 가볍고 참을성 없는 쾌락의 욕구로 인해 온갖 문제에 휘말리게 되고 어두운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행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물론이요. 내 밖에서 행복을 찾아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인간의 행복함과 안락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인격 그 자체이고 나머지는 간접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언젠가는 누구나 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고 명예나 인기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홀로서도 단단히 설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쟁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할수록 자기 안에서 쾌락의 샘을 많이 찾아낼수록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자에게만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행복과 쾌락은 아주 불안정하고 부정확하며 우연에 지배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라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으며 항상 눈앞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노년에 이르면 외적인 행복의 요소들은 거의 필연적으로 고갈됩니다. 사랑, 농담, 여행, 그리고 내 곁에 친구와 가족들도 죽음이 차례대로 다가갑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소유물이 중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에는 두 가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고통과 권태라는 겁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며 고통에서 벗어났다 싶으면
곳곳에 권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불행과 권태는 인간을 성장시키는 도구입니다. 불행은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은 행복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불행과 고통이 찾아올 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인생의 굴곡진 고생을 한 적 없는 사람보다 여러 번 시련과 불행을 겪으면서 내면이 다져진 사람들의 정신은 더 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불행과 고통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자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불행의 지혜라고 불립니다. 인간은 불행을 통해서 경험과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하고 내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또 집요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니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것을 멈추고 한낱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이는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홀로 외로이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은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삶이 해롭고 불리해집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 고뇌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한 순간 고요했던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안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내 행복의 기준은 남에 의해 좌지우지 돼버립니다. 이렇게 남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남이 하는 칭찬이든 비판이든 모두 가볍게 넘겨야 합니다. 칭찬은 바람 불면 흩어지고 한낮 구름과 같은 것이나 다름없고 비판은 사고방식이 천박하거나 소견이 좁고 생각이 빈약한 사람이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니 휘둘리지 말자는 거죠. 남들 신경 쓰지 않고 남이 알아주는 곳에 마음 쓰지 않는 사람의 삶이 훨씬 행복합니다. 남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한다는 건 노예의 삶이나 다름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속박되어 있고 눈치를 살피고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결국 노예의 삶을 자처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신과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을 확실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시간을 내 편에 둘 줄 알아야 합니다. 고독한 시간에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스스로의 멋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언제 행복하는지를 탐색하여 작은 행동의 변화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원하는 나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에 티내지 않아도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혼자서도 쉽게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상의 평범한 일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즐기고 마당을 쓸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이 같은 것들 말입니다. 넓고 큰 것을 추구하기보다 작은 것에 시야가 머무를수록 행동 범위가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행복의 크기는 더욱 커집니다. 시야와 행동 반경이 넓어지면 그만큼 욕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욕구가 늘어나면 그걸 이뤄야 하니 걱정과 불안이 커지게 됩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정신적 풍요가 아닌 외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수많은 재물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공허한 영혼을 가진 것이죠. 쾌락과 방탕한 정신의 궁핍에서
비롯되는 권태의 일종입니다. 그러니 외적으로 아무리 부유하다 해도 내적으로는 몹시 가난한 부류일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객관적인 무언가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내면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행복에 근접해 있는 겁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하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일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의 가치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부질없다고 느낍니다. 이는 그들이 실망하거나 상처받은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관계가 삶의 보물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노년에 겪는 고독은 다단계 사기보다 더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고독이 실제로 삶의 힘든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느낍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가족 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연결의 감소로 인해 고독감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혼자가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 개인의 경험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자아와 다른 사람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 있는 시간이 모두 삶에서 필요하며 이 둘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인간관계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혼자서도 내면적인 통찰과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에는 개인적인 고요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철학자의 지혜를 빌려보려고 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함께는 괴롭지만 혼자는 외로운 게 인간이니 함께 그리고 혼자 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외롭지 않을 정도로 함께 해야겠지만 결국 인생은 나 홀로 가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만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삶이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보내진 선물이 아니며 고통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일생이란 가장 행복한 경우라도 그저 견딜 만한 정도의 불행과 비교적 가벼운 고통 속에 사는 것뿐이며 걸핏하면 권태라는 곳, 고통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덜 불행해지는 방법은 삶의 대부분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왜 혼자가 돼야 할까요? 먼저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혼자 있기 좋아하고 스스로 외로움을 즐기는 사람은 깨어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장점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과 함께한다는 점입니다. 고독한 사람은 인간관계에 연연하며 중요한 것에 정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여기에 그들의 고독이 존재하고 이것이 바로 강점이 됩니다. 한껏 모아둔 정신적 에너지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집중합니다. 그러니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높은 이상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이들은 땅 위에서 이상을 실현해 보려고 힘쓰지만 현실은 이상과 거리가 멀죠. 이런 높은 이상의 별을 가슴속에 그리면서 살아가니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로움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혼자됨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인간이 고독의 소중함을 모른다면 자유의 소중함도 알지 못할 겁니다. 오직 혼자일 때만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있을 때 가장 조화로운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도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으로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고독이 주는 권태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매번 저급한 즐거움으로 잠깐의 쾌감에 취하려 합니다. 이 가볍고 참을성 없는 쾌락의 욕구로 인해 온갖 문제에 휘말리게 되고
어두운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행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물론이요. 내 밖에서 행복을 찾아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인간의 행복함과 안락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인격 그 자체이고 나머지는 간접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언젠가는 누구나 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고 명예나 인기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홀로서도 단단히 설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쟁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할수록 자기 안에서 쾌락의 샘을 많이 찾아낼수록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자에게만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행복과 쾌락은 아주 불안정하고 부정확하며 우연에 지배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라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으며 항상 눈앞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노년에 이르면 외적인 행복의 요소들은 거의 필연적으로 고갈됩니다. 사랑, 농담, 여행, 그리고 내 곁에 친구와 가족들도 죽음이 차례대로 다가갑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소유물이 중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에는 두 가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고통과 권태라는 겁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며 고통에서 벗어났다 싶으면 곳곳에 권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불행과 권태는 인간을 성장시키는 도구입니다. 불행은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은 행복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불행과 고통이 찾아올 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인생의 굴곡진 고생을 한 적 없는 사람보다 여러 번 시련과 불행을 겪으면서 내면이 다져진 사람들의 정신은 더 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불행과 고통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자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불행의 지혜라고 불립니다. 인간은 불행을 통해서 경험과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하고 내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또 집요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니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것을 멈추고 한낱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이는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홀로 외로이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은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삶이 해롭고 불리해집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 고뇌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한 순간 고요했던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안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내 행복의 기준은 남에 의해 좌지우지 돼버립니다. 이렇게 남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남이 하는 칭찬이든 비판이든 모두 가볍게 넘겨야 합니다. 칭찬은 바람 불면 흩어지고 한낮 구름과 같은 것이나 다름없고 비판은 사고방식이 천박하거나 소견이 좁고 생각이 빈약한 사람이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니 휘둘리지 말자는 거죠. 남들 신경 쓰지 않고 남이 알아주는 곳에 마음 쓰지 않는 사람의 삶이 훨씬 행복합니다. 남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한다는 건 노예의 삶이나 다름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속박되어 있고 눈치를 살피고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결국 노예의 삶을 자처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신과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을 확실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시간을 내 편에 둘 줄 알아야 합니다. 고독한 시간에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스스로의 멋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언제 행복하는지를 탐색하여 작은 행동의 변화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원하는 나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에 티내지 않아도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혼자서도 쉽게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상의 평범한 일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즐기고 마당을 쓸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이 같은 것들 말입니다. 넓고 큰 것을 추구하기보다 작은 것에 시야가 머무를수록 행동 범위가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행복의 크기는 더욱 커집니다. 시야와 행동 반경이 넓어지면 그만큼 욕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욕구가 늘어나면 그걸 이뤄야 하니 걱정과 불안이 커지게 됩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정신적 풍요가 아닌 외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수많은 재물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공허한 영혼을 가진 것이죠. 쾌락과 방탕한 정신의 궁핍에서 비롯되는 권태의 일종입니다. 그러니 외적으로 아무리 부유하다 해도 내적으로는 몹시 가난한 부류일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객관적인 무언가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내면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행복에 근접해 있는 겁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하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일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의 가치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부질없다고 느낍니다. 이는 그들이 실망하거나 상처받은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관계가 삶의 보물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노년에 겪는 고독은 다단계 사기보다 더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고독이 실제로 삶의 힘든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느낍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가족 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연결의 감소로 인해 고독감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혼자가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 개인의 경험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자아와 다른 사람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 있는 시간이 모두 삶에서 필요하며 이 둘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인간관계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혼자서도 내면적인 통찰과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에는 개인적인 고요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철학자의 지혜를 빌려보려고 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함께는 괴롭지만 혼자는 외로운 게 인간이니 함께 그리고 혼자 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외롭지 않을 정도로 함께 해야겠지만 결국 인생은 나 홀로 가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만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삶이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보내진 선물이 아니며 고통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일생이란 가장 행복한 경우라도 그저 견딜 만한 정도의 불행과 비교적 가벼운 고통 속에 사는 것뿐이며 걸핏하면 권태라는 곳, 고통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덜 불행해지는 방법은 삶의 대부분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왜 혼자가 돼야 할까요? 먼저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혼자 있기 좋아하고 스스로 외로움을 즐기는 사람은 깨어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장점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과 함께한다는 점입니다. 고독한 사람은 인간관계에 연연하며 중요한 것에 정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여기에 그들의 고독이 존재하고 이것이 바로 강점이 됩니다. 한껏 모아둔 정신적 에너지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집중합니다. 그러니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높은 이상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이들은 땅 위에서 이상을 실현해 보려고 힘쓰지만 현실은 이상과 거리가 멀죠. 이런 높은 이상의 별을 가슴속에 그리면서 살아가니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로움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혼자됨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인간이 고독의 소중함을 모른다면 자유의 소중함도 알지 못할 겁니다. 오직 혼자일 때만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있을 때 가장 조화로운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도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으로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고독이 주는 권태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매번 저급한 즐거움으로 잠깐의 쾌감에 취하려 합니다. 이 가볍고 참을성 없는 쾌락의 욕구로 인해 온갖 문제에 휘말리게 되고 어두운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행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물론이요. 내 밖에서 행복을 찾아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인간의 행복함과 안락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인격 그 자체이고 나머지는 간접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언젠가는 누구나 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고 명예나 인기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홀로서도 단단히 설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쟁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할수록 자기 안에서 쾌락의 샘을 많이 찾아낼수록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자에게만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행복과 쾌락은 아주 불안정하고 부정확하며 우연에 지배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라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으며 항상 눈앞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노년에 이르면 외적인 행복의 요소들은 거의 필연적으로 고갈됩니다. 사랑, 농담, 여행, 그리고 내 곁에 친구와 가족들도 죽음이 차례대로 다가갑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소유물이 중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에는 두 가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고통과 권태라는 겁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며 고통에서 벗어났다 싶으면 곳곳에 권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불행과 권태는 인간을 성장시키는 도구입니다. 불행은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은 행복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불행과 고통이 찾아올 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인생의 굴곡진 고생을 한 적 없는 사람보다 여러 번 시련과 불행을 겪으면서 내면이 다져진 사람들의 정신은 더 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불행과 고통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자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불행의 지혜라고 불립니다. 인간은 불행을 통해서 경험과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하고 내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또 집요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니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것을 멈추고 한낱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이는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홀로 외로이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은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삶이 해롭고 불리해집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 고뇌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한 순간 고요했던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안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내 행복의 기준은 남에 의해 좌지우지 돼버립니다. 이렇게 남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남이 하는 칭찬이든 비판이든 모두 가볍게 넘겨야 합니다. 칭찬은 바람 불면 흩어지고 한낱 구름과 같은 것이나 다름없고, 비판은 사고방식이 천박하거나 소견이 좁고 생각이 빈약한 사람이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니 휘둘리지 말자는 거죠. 남들 신경 쓰지 않고 남이 알아주는 곳에 마음 쓰지 않는 사람의 삶이 훨씬 행복합니다. 남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한다는 건 노예의 삶이나 다름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속박되어 있고 눈치를 살피고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결국 노예의 삶을 자처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신과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을 확실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시간을 내 편에 둘 줄 알아야 합니다. 고독한 시간에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스스로의 멋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언제 행복하는지를 탐색하여 작은 행동의 변화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원하는 나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에 티내지 않아도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혼자서도 쉽게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상의 평범한 일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즐기고 마당을 쓸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이 같은 것들 말입니다. 넓고 큰 것을 추구하기보다 작은 것에 시야가 머무를수록, 행동 범위가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행복의 크기는 더욱 커집니다. 시야와 행동 반경이 넓어지면 그만큼 욕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욕구가 늘어나면 그걸 이뤄야 하니 걱정과 불안이 커지게 됩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정신적 풍요가 아닌 외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수많은 재물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공허한 영혼을 가진 것이죠. 쾌락과 방탕한 정신의 궁핍에서 비롯되는 권태의 일종입니다. 그러니 외적으로 아무리 부유하다 해도 내적으로는 몹시 가난한 부류일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객관적인 무언가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내면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행복에 근접해 있는 겁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하기 때문이죠.